사무엘하 7장 10절부터 16절 교독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을 영원히 존귀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눈이 잘생겼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온택트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이 유튜브를 링크하는 분이 30명입니다. 30가정인지 하여튼 30인데 27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서 30까지 올랐는데 그것도 조금씩 늘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박은영 집사님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또 예배 때마다 회중이 두 자리 모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2단계지만 3단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20명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가정마다 여기에 구역을 이래 해갖고 칸을 다 막아버릴까, 유리로. 집에서 예배하면 마스크 안 쓰니까 편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이렇게 앞에 다 막았더니 이 공기가 안 통하니까 상당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만 제가 벗고 마스크도 함께 쓰고 그렇게 하는데 머지않아서 마스크 재고 때문에 걱정할 그때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만드시는 분입니다. 보이는 것도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십니다. 그 물질도 만드시고 정신도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 모두가 말씀으로 만드신 겁니다. 약속에 의하여 만드셨습니다. 계획에 따른 약속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집, 다윗의 집의 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10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시고, 위하여 계시고, 위하여 살아계시고, 위하여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보낸 사람들을 위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고 일하도록 보낸 자들을 위하여 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해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들을 해칠 사람이 없습니다. 해칠 존재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피 흘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내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에 너는 누굽니까? 의인 아닙니다. 의를 행한 사람 아닙니다. 쓸만한 사람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죄인 아닌 사람, 아니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위하여 살아계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가정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라고 교회에 해야 하는 그 사명을 약화시키려고 무지막지하게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모든 대적들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일들은 많아요. 성경의 기록들이 다 그런 기록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소개하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 곳을 정하여 그랬어요. 한 곳을 정하여 이스라엘을 심고 이스라엘을 거주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한 곳을 정하신다 그랬어요. 이 한 곳이라고 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한 곳. 하나님은 한 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 한 곳이 성전입니다. 이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법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한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날 때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산을 예를 들면서 산 꼭대기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랬어요. 저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을 올라가는 길도 제가 아는 대로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길은 평지를 걷는 것 같이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어요. 저는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길로는 안 갈 거예요.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근데 또 한 길은 네 발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이 있어요. 험한 길이죠.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갈 때 길이 여러 가지 길이라고 말해요. 그것처럼 구원의 길도 여러 가지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가 너무나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그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컨텐츠를 통해서 이런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우리 가까이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고 구원받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다 그래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구원받을 만한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창조주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다시 옮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집에서 하루를 또 며칠을 지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제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숙소 아닙니까? 잠잘 곳. 근데 어떤 집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하루 이틀이니까 그냥 불편해도 지나고 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있어야 된다고 하면 옮길 거예요.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옮깁니까? 불편해서 옮기고 그곳이 내게 무익하기 때문에,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옮기는 겁니다. 근데 옮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옮기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환경, 최적의 상황이면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는 악한 종류로 해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무엇을 누리게 하시는가 하면
쉼을 누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쉼을 누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편히 쉼을 누릴 수 있도록 1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을 지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한 곳에 정하여 거기에 심고 그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보이는 집,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고 가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짓는다, 가정을 세운다, 가정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정을 이루셔요. 소중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가정을 해체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려고 해요. 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하는데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십니다. 가정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그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에서 쉴 수 있도록 그 가정에서 쉼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윗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의 기업을 든든하게 하셔요. 다윗의 가정의 기업은 왕국이죠.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 우리 가정이 하는 그 일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이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형성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놓고 있을 때 너희들이 만일 죄를 범할 때에 자, 죄를 범할 때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십니다. 추천하셔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어요. 욥을 추천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면 징계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아버지니까. 우리 형법에, 다른 나라 형법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범인은닉죄라는 게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망가도록 편의를 주면 500만 원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 죄 지은 사람을 숨겨주면, 도망가게 도와주면, 차비라도 이리 건네주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그 일을 하면 벌을 받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이 범죄하게 되면
인간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것들로 방법들로 징계하는 거예요. 벌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이유가 뭡니까? 망하라고? 최근에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자녀가 한 잘못을 부모가 덮어주고 감추어주고 그것을 벌을 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 법 아래서는 허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자녀를 위하는 길일까? 하나님은 범죄하면 징계하셔요. 그런데 약속하셨어요. 징계하지만 15절에 보면 내 은총은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은총은 자비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내 사랑은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버려둬요. 방치해요.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가정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셔요.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징계하고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셔요. 우리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평생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던 분도 자기를 관리를 잘 못해서, 왜냐하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대로 뭐 투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위장 전입도 하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해온 거예요. 별 탈 없어요.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되고 청문회를 해야 되는 그런 높은 직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거 다 걸려드는 거예요. 차관일 때는 괜찮던 사람이 그 한 단계 위에 장관이 되면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 텐데 구린 게 있으면 안 하겠다 그러면 될 텐데. 좋기는 좋은가 봐요. 차관하던 사람이 장관하는 것이 차관보다 억수로 좋은가 봐요. 그 수모를 당하고도 장관을 하고 있어요. 5년, 10년 하나요? 어떤 사람이 1년도 채 못하던데.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견고하게 하셔요. 견고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가운데 죄가 머물러 있지 못하게, 범죄하였더라도 징계하심으로 그 죄 값을,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중단되겠죠? 멈추겠죠? 뒤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썬팅하는 일들, 썬팅, 그 유리에다가 그 비닐 같은 걸 이제 인쇄한 것을 붙이는 작업을 할 때 보면 이렇게 합니다. 퐁퐁 몇 방울의 물 한 주전자에서 그걸 막 뿌려요. 그리고 이쪽에도 뿌려요. 이쪽에는 접착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붙여 놓습니다. 뒤에 송이를 빼고. 그리고 계속 이런 걸로 이제 밀어야 돼요. 거기에 공기 구멍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 구멍, 공기가 조그만한 공기방울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밀어냅니다. 안 되면 다시 뜯었다가 다시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썬팅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일어나요. 떨어져요. 우리 교회 바깥에도 아마 그거 대충 했던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막 드러나요. 그러나 물론 햇빛을 보고 저는 햇빛을 안 보지만 저 뒤에 있는 거 벌써 15년 됐는데도 아직 괜찮잖아요. 공기방울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의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하십니다. 자, 견고하게 하셔서 무엇하게 하시는가 하면 한 가지입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역사 가운데 이 본문에서는 그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서 그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왕국을 튼튼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기의 집의 기업을 견고하게 한 그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의 멤버들이십니다. 그 가정들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징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방법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하게 된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세우게 합니다. 성전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설립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설립된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들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교회를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뭡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견고하게 하는 일들을 해서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필요한 공간이 교회당이에요. 저는 코로나19 상황이 확산되어지는 그 즈음에 어느 정치인의 한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잊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들이 가서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예배해야 합니다. 6.25 때 낙동강 전선으로 대치하면서 초량교회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요청도 있었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가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방역해야 합니다. 모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거 필요 없다고 말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교회 무용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적으로나 대사회적으로도 교회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어요. 뭡니까? 교회가 있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도소를 세우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 교도소 더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타락하는 것을 막는 일들을 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교회 아닙니까? 어떤 정치적인 보수 진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변하지 않는 집단 중에 하나가 교회잖아요. 변질되지 않는 집단 중에 하나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고 썩어 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소양 있는 지식인은 이 사실을 인정해요. 종교의 역할 말이에요. 대사회적으로도 종교의 역할이 있어요. 또 다른 면들이 있잖아요. 종교심.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다듬어주고 해결해주는 부분들을 누가 합니까? 방역당국은 방역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고 의료인들은 치료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누가 품을 겁니까? 종교의 역할 아닙니까?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무용론을 그것도 몇 사람이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될 존재가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가정을 견고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견고한 가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 두 기관은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정한 곳에 심기우시고 원수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쉬게 하셨어요. 쉼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아십니까? 쉼을 통한 에너지를 아십니까? 쉼을 통한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몸도 쉼을 통하여 축적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쉼을 통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무엇 할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만나는 모임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은 이전과 다르지 않게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가정을 허물려고 해요. 그러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관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그곳에서 쉼을 통하여 얻는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이 모임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고 그 집에서 쉼으로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